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3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법도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를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날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하루를 주의 뜻 가운데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흥황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지요.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떡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셔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찢겨지는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 잔을 가지시고 예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니까 마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많은 사람, 온 세상 사람이지요. 그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떡은 바로 찢겨진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언약의 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만찬, 마지막 제회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고 그 유월절 만찬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모든 인류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희생약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거역하고 반역해서 하나님과 세웠던 언약이 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마다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살과 피를 영적 양식으로 먹고 삼는 자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유월절 식탁 만찬은 사실은 이제 유월절 만찬이 아닌 새로운 구원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 만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기념하는 예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몸과
그분의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가, 즉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언약의 피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될 때에 제단에 뿌린 피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에 나오는 피, 언약의 피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말하자면 신약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요. 오늘 예수님은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포도주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할 때에 이 포도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될 천국 잔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신 구원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고난의 포도주를 마실 필요가 없지요. 또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 즉 주의 만찬을 지키는 것이지요. 나는 주의 만찬의 예식에 참여할 때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참여합니까? 아, 주님의 몸과 피로 단 한 번에 주님의 몸과 피를 영적인 음식으로 먹고 사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유월절 만찬의 예식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누면서 그런 의미를 다 알려주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찬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축복하고 감사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찬미하고 찬양한 것은 참으로 잘 보기 좋게 연결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감사와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제자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했다. 오늘 27절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인데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진다. 양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양들을 이끄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양들에게는 참 목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 되시고 대제사장, 크신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섭리 계획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에 양들이 제자들이 모두 다 흩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이 목자가 참 중요해요. 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진 이유는 목자가
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양들이 흩어질 수 있다. 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라의 백성들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양들이 흩어지지 않고 같이 모여서 목양을 잘 받고 나라의 지도자들의 통솔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침을 당할 때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에 제자들은 흩어지고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기꺼이 버리심을 받으시고 고난의 길, 사망의 길을 가십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예수님이 곧바로 28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실 소망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도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것이 바로 갈릴리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수하고 잘못한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어서 사역하고 섬길 제자들의 미래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이 바라다 보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29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이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겠다고 장담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31절에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일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결단도 있었어요. 하지만 3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장담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나의 믿음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결단, 내 의지, 내 충성, 장담, 또 나의 어떤 행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하게 신뢰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장담했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시 힘주어서 말했지만
베드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는 것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내 힘이요 노력과 열심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고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주님의 말씀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도 내가 나의 충성과 결단과 의지와 노력을 지나치게 자신해가지고 내가 장담하고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복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실 것이 있다면, 내 결단이나 의지나 어떤 호언장담하는 이 자신감보다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쫓고 닮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겸손한 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과 결단과 의지로 안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나의 결단과 의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역경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지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이 거듭 말씀하시는데 거듭 경고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왜 주님이 두 번씩이나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마땅히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바라다 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영적으로 더 깨우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베드로처럼 순간적인 열정과 열심과 나의 의지와 결단에 사로잡히면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과신하고 호언장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로 말미암아 비참한 실패를 맛봅니다. 변덕스러울 수 있는 감정적인 결단, 나를 지나치게 과신하는 이 오만함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요 은혜인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십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영원한 새 언약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기대하고 기쁘게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자들로 살아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반당하고 버림받을 것을 아시고도 제자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다 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다짐과 열심과 헌신과 믿음만으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